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오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 들어갑니다. 오늘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광가족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밖에 비는 오지만 감사하게도 올해는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우리가 명랑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그래도 운동할 준비를 다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1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1시부터 출발해서 아마 2시부터 시작인데 그 전에 잠깐 거기 앞에서 기다려 주시면 2시부터 해서 재미있는 명랑운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락현 집사님께서 또 함께 잘 준비해 주셔서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간다고 얘기 안 하셨더라도 상관없어요. 함께 더 많이 가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꼭 갑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첫날 축복 새벽 예배입니다. 언제 그렇게 5월달이 또 지나갔는지 벌써 6월달이에요. 시간을 참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죠. 6월달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첫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더 축복합시다. 우리 첫날 새벽 예배 꼭 봅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요. 네. 벌써 두 번이나 인사해서 또 인사하려니까 또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 옆에 분들 향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요. 아멘. 어느 동네에 이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대가족이었고, 또 한 집은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요,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맨날 싸우고, 저 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그렇게 화목한 것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대가족이 사는 집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면서 대가족이 화목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댁은 이렇게 대가족이 살고 늘 시끌벅적한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 집은 둘만 사는데도 맨날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선생님 댁의 이 행복한 화목한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들이시고, 우리 집 가족들은요 다들 바보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물었더니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아유 여보,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요,
아니요. 생각이 모자라 물을 거기에 둔 것이 제가 잘못이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날살 더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못 치워서 물 엎은 거지. 아이고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니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후에 아멘. 그 후에 이 젊은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깊이 깨닫고 이제는 서로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바보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즐거운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사실 행복한 가정은 마음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 주위에 있는 젊은 이 가정들,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젊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 주말만 되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또 많은 돈을 써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봤어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질도 시간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요즘 젊은 가정들을 보면서요 지난 몇 년 동안 참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해서 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글쎄요 물론 너무 좋죠. 시간을 투자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행복은 무언가를 누려야 되고 무언가를 소유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발견하려면 이 행복의 정의가 다시 내려져야 된다. 행복은 무엇을 누림으로 소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요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무언가 소유하고 무언가 누림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넉넉히 소유하려고 하죠.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보니까요 부채를 다 빼고 부채를 다 갚고 나서 남는 재산이 29억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새겨져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29억이 있어야 된다. 근데 29억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인지되어지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나는 최소한 29억이 있어야 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가 누릴 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나한테 재산이 29억이 있어야 돼라는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를 벌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29억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복의 기준이
29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각인시켜 주냐면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서 찾도록, 또 무언가 누림에서 찾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죠. 결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왜 결혼 안 해? 물어보면 여자친구도 있어요. 왜 결혼 안 해? 물으면 아직 돈이 없어서요, 준비가 안 되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지휘자님한테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냐고 계속은 아니었지만 종종 물었거든요. 그럼 지휘자님 늘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제가 옆에서 아무리 봐도요 부족하지 않아요. 직장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돈을 모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결혼할 수 있고 얼마를 벌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2부 때 이 설교했더니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다고. 근데 전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없이 결혼했거든요. 저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도 제대로 모아 놓은 것도 없죠.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결혼했어요. 와이프가 결혼해 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처음에 당신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결혼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또 아까는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당신 결혼한 거라고. 근데 제 마음 속에는 내가 설마 결혼 못했겠냐 그 마음이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결혼하면 그 마음은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 결혼식에, 이 영광교회에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영광교회 결혼할 때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결혼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결혼했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영광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하여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니 결혼이라는 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좀 채워가는 게 결혼이고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독립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독립해서 살았어요. 진짜 그때는 뭐 사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면서 집에 한 방을 렌트해서 그렇게 월세를 내면서 살았는데, 저는 그것도 행복했어요.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그 다음에는 방 한 칸짜리 거실이 있는 그런 집으로 옮겼는데, 이제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부목사한테 와가지고 사례도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런 데서 와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은 2층이었는데 그 햇볕이, 미국은 이 LA는 햇볕이 너무 세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요 낮에 에어컨을 틀어도 하나도 안 시원하고, 밤에도 사실은 그 열 채어 있는 게 계속해서 집을 안 벗어나요. 그래서 늘 더워요. 여름 되면요 땀이 줄줄줄 그냥 흘러요. 에어컨을 틀어도. 그런 가운데도 재밌게 살았어요. 별로 없고 또 뭐 가난하니까 별로 없으니까 뭐 남들이 이 올게닉이라고 그러죠. 이 약치지 않은 것, 좋은 것, 이런 거는 뭐 사 먹을 생각도 안 했고, 멕시칸 식당, 멕시칸 참 마켓 같은 데 가면 이렇게 B급 상품, C급 상품, 모양이 별로 안 이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과일 사 먹고 야채 사 먹고 했는데도요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다른 데보다 좀 싸게 물건을 사면 그 기쁨 아시죠? 싸게 샀다라는 그 희열들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좀 그런 게 남아 있어요. 비싸게 주고 뭘 못 사요. 항상 싼 거 뭐 이런 거 막 그런 것 좀 찾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맨날 뭐 중고 찾고 막 이런 거 당근 찾고 이러니까요 아마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냈는데도 행복해요. 별로 거기에서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처음부터 좀 가난하게, 좀 어렵더라도 단칸방에서라도 아니면 좀 작은 집에서라도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어야 행복하고 좋은 것을 누려야,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애초부터 행복이란 이 소유함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내가 누구와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마귀의 게임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면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요,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되어져 간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소유의 마음, 물질주의적인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서요,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이 소유하면 한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알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은 것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우리는 항상 무엇과 비교해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내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행하고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함에 있고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오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은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요? 미움이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가득하게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하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죠. 그러한 마음 자체가요, 누가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마귀가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혼 때가 있으셨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신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혼 때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 싸워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맞아요.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과 다른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만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저 좋은 마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살아가는 건 현실이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 결혼의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지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 나랑 다른 배경, 다른 환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애초부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죠.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생기고 무슨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 짓는 것 아니라면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보는데요, 코 고는 것 때문에 이혼 소송을 낸 그 기사를 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이 코를 골아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코를 굉장히 많이 고세요. 근데 제 동생도 무지 골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한번 자면요, 이 탱크가 맨날 지나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코 안 고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코 고는 사람을 내가 사랑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코 고는 것 때문에 이혼하겠다라는 것이 좀 물론 예민해서 그게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코 고는 것도 매일 듣다 보면 적응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코 고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살면 그냥 그게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코를 늘 고는 사람이 코를 안 골면 더 불안해서 잠 못 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억지로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거기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분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아무리 서로 잘 맞는 사람이라도요, 서로가 의견이 갈릴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를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요 서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9절 말씀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투며 화내는 가정에서 사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럽죠. 화를 내면 내가 화가 풀리나요? 화를 내면 화 내보셨잖아요. 왜 안 내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화내보면 어때요? 화가 풀려요? 아니죠. 도리어 그 화낸 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내 감정이 끌어올라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받는 사람도요 화가 나고 감정이 끌어올라요. 결국에는 화냄으로 인해서 모두가 불편하고 화나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이 있었어요. 이제 군포에 있는 여러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주최한 건 아니고 장소만 빌려드렸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상담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화 게이지가 있는데 화 게이지가 1부터 10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낼 때 게이지가 7 정도 되면 화를 낸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화 게이지가 얼마인지 잘 모른대요. 평소에는 한 2, 3 정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5, 6까지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오늘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뭔가 좀 화난 일이 있나, 뭔가 좀 언짢은 일이 있나, 이러면 한 5, 6 정도 되는 거래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아니야, 난 괜찮아, 나 별로 화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살짝만 건들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평소에는 이 화 안 낼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2, 3일 때는 화가 안 나는데 5, 6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 내 화 게이지가 얼마인지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의 감정을 알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지금 화 게이지가 한 5, 6까지 갔다 그러면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화가 나니까 그때는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추스리고 이 화 게이지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화를 내지 않고 더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화를 내지만 않아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오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한다면 행복할까요? 아마 불행하겠죠. 자신의 삶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립니다. 집에서 남편이 남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그 아버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지죠. 또 아내도 아내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부지런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아내와 엄마를 바라보면서 다른 가족들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 자기들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행하겠죠. 뭐 도박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늘 집 밖에 나가서 살아가거나 하면 자녀들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르니까 늘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은 가지지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스스로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바른 어떤 기준들을 찾지 못하면 역시나 그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길이고 자기가 늘 봐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 부모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죠. 사실 부모님들 중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셔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볼 때에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당연히 있죠. 때로는 부모님을 보면서 한없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자라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자라나고 이제 언젠가는 부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오죠. 근데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돌봐야 될 사람이 아이들도 있고 부모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부모님은 늘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자녀들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님들을 외면하고,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성경은 아무리 성공해도 늙은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려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나이가 들면 이제 그 부모님을 산중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죠. 어느 날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70살이 되셔서 이제 버리려고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그렇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간의 음식과 늙은 아버지를 거기에 두고 그 옆에 지고 왔던 지게를 두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함께 따라갔던 어린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놓고 왔던 지게를 다시 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 너 그 지게 왜 지고 오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늙으면 또 아버지 버리러 가야 되니까 이 지게가 필요해서 다시 가져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아버지가 놀라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산에 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복양하고 모셨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고려장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에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림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물론 소유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 누림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요 잠깐입니다. 내 마음을 잠깐 즐겁게 해줄 뿐이지 진정한 행복을 나에게 주진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 어떻게 해요? 정하며 사는 삶,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뭡니까?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행복을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함에서 찾습니다. 나도 세상을 살아갔다 보니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리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잠깐 행복은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행복을 찾으려고 누리려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도 해보고 사람을 바꿔서 행복을 얻으려고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화를 내서라도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또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셔서 오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누리는 것에서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내 감정을 표출함으로 거기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또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게으르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행복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행복을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